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666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기독교인들은 666이 언제 등장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666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666은 짐승의 표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 첫째 짐승입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주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이 등장해야 666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666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등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이 짐승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 익히게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첫째 짐승은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네 짐승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네 나라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치는 마지막 추수를 뜻합니다. 그 일이 끝나기까지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바람이 부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네 짐승, 즉 네 나라가 등장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지배하는 마귀를 뜻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이 네 마귀의 권세를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마귀들 중 한 존재가 나중에 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용으로부터 42달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결과 이 짐승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들 외에는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짐승은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그는 무저갱에서 올라와 감람나무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감람나무와 싸우는 것이 바로 42달의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은 무적행에 가둬지고 1000년이 지난 이후가 됩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추수를 통해 하늘 군병의 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 후 미가엘 천사가 마귀들과 싸워 그들을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들을 무적행에 가둔다고 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소멸시키는 것은 1000년 뒤에 하늘 군병들과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마귀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이유는 하늘 군병들이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 후에 마귀들을 무적행에서 풀어주는데 이때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감람나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고 감람나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를 다시 살리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가 다시 훈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42달의 전쟁 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짐승이 올라온다는 바다나 땅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올라오는 것은 무적행에서 벗어난 이후이므로 1000년 뒤가 되며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이므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짐승을 잡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짐승의 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에서 하늘 군병을 완성하는 마지막 추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 일이 마치면 바람이 불며 네 짐승, 즉 네 나라가 등장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택하신 하늘 군병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 미가엘 천사가 마귀들을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마귀들을 풀어주며 이때 용이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을 이끌고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은 42달의 전쟁 이후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지는 1000년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666이 등장하는 것은 1000년 뒤이며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